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볼펜을 왜 우리가 나누었는지를 이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일이 잘 돼가지고 잘 풀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정말 복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했다 하면 일이 다 망쳐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했다 그러면 잘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인생길이 왜 그렇게 험한지 참 안 됐소이다 하면서 혀를 차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살면서 어떤 혹독한 일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견뎌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라. 개천에서도 용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현대에 오면서 과연 그런가요? 과연 고생을 사서라도 하면은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나요? 그러나 현대에는 그걸 아니라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요?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나겠습니까? 요새는 복개군 싹 해가지고 개천도 없습니다.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지렁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은 전부 오염이 돼가지고 지렁이도 못 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현대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공책, 옛날 노트북 보면 누런 공책도 있고 하얀 공책도 있었죠. 그래서 누런 공책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형편이 좀 그러니까는 저렴한 것을 사려고 그 누런 데다가 연필을 쓰려니까 잘 안 돼가지고 연필, 아유, 거기 안 돼서 신발을 쓴 밖에 연필 쓰기도 했잖아요. 그래야지 좀 진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던 시절이 요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그냥 잘 되어 있는 하얗게 생긴 복사지에다가 컬러 프린팅 해가면서요, 그냥 뚝딱뚝딱 컴퓨터 찍어서 프린트아웃 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서 어린이들이 교회 가거나 그러면은요, 학교 가거나 그러면은 뭘 주죠? 선물로? 학용품. 그래서 공책, 연필 한 다스 이런 것을 선물해 주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그거 주면 좋아합니까? 아니요, 안 반가워해요. 차라리 아이패드 하나 주는 게 더 최고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잖아요.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볼펜 중에 하나입니다. 모나미 153. 이게 몇 년 됐냐면 58년 됐어요. 64년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국민 애용 볼펜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았죠.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호롱불 켜고 공부하던 시절이 다 없어지고 요새는 과학적으로 공부를 잘해야지만이 공부도 잘하게 되는 그런 세월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니까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늘 본문의 사건의 장소가 디베랴 바다라고 딱 출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렇게 삶이 바뀌어버리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갑자기 디베랴라고 하는 바다가 나오게 됩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장소인 디베랴 바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편의 위주 신앙에 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면 그만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위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디베리아라고 하는 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의도가 과연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이름들 중에서 디베리아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장소가 무엇으로 더 친숙하게 느끼냐면 사실은 갈릴리가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그 이름, 좀 어색하지만 또한 긴네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그 호수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4가지나 됩니다. 갈릴리라는 이름이 있죠. 디베리아라는 이름이 있죠. 긴네렛이 있죠. 게네사렛이죠. 4가지나 나옵니다. 또 그뿐인가요? 왜 어떤 때는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명칭들을 다 합해서 복수적으로 보면 8가지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는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갈릴리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관복음에서만이 갈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한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4가지의 이름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긴네렛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름은 호수를 위에서 보았을 때에 마치 하프하고 같은 모양 비슷하게 생겨서 긴놀이라고 했던, 긴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비롯돼서 긴네렛이다 이렇게 불렀다 합니다. 둘째로 신약에서 오니까 이것을 게네사렛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지방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 또 세 번째로는 갈릴리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베드로가 바로 갈릴리에서 가까운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그 이유가 있어 그 지명을 따라서 갈릴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이 호수를 디베르라고, 그것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다 이것을 갈릴리라고 불렀는데 하필이면 요한은 이것을 유독 디베리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베리아 그리고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본따서 디베리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이름들, 다른 사도들도 갈릴리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디베리아라고 불렀을까요? 자기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환경이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 그곳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살고 있는 현대와 비교를 해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그렇게 전통으로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살고 있는 현대의 그 모습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보다는 로마라는 건 세상의 환경이 더 득세를 하고 우리가 그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요한은 표현하고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상업협동조합에 들어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야지만이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 길드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장사를 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부 환경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컴퓨터라이징 돼버리고 모든 것들이 과학화돼 버리고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개천에서 과연 용이 나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 왜 장사하려고 그럽니까? 요즘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인데 왜 그렇게 사냐고선 반발하는 것이 요새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거기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의 문화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던 시절에 하나님보다는 로마가 그런 세상의 환경이 더욱더 득세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그냥 무심코 디베랴, 갈릴리, 게네사렛 그러고서는 넘어갔겠지만은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그 속에 숨겨놓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살아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은 나 트렌드가 이래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세월이 바뀌었으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짐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벌러 가노라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고 비즈니스 하러 간다고, 선교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돈을 앞세우고, 돈을 먼저 벌어야 됩니다 라고 돈을 먼저 생각을 하고, 목회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지 목회도 하고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회자 자신이 돈 벌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간이 너무 없다고 성도들을 목회할 시간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휘말리고 휩쓸리지도 말고 끌려가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번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로 갔을까요? 라는 궁금한 점이 없으니까 딱 21장 시작하는데 갑자기 왜 장면이 글로 나올까요?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마리아 만났잖아요. 여신도들을 먼저 만났잖아요. 여제자를 만났잖아요. 그랬으니 그 여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 그러고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 갔습니다. 겁먹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다 어디에 갔을까요? 그랬기에 그 여제자를 통해 가지고 가서 주님을 만나라 하고서 만난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갈릴리였을까요? 왜 그것이 갈릴리로 됐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먼저 만났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갈릴리에서 배에서 그물을 던져라는 건 사실은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첫째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오늘의 그 장면에서는 오른편으로 던져라,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사회적, 문화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이라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절실히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 언제 절실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중병이 걸렸을 때. 기도 언제 합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주님을 찾으면서 울고 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기도 안 합니까? 먹을 거 많고 배 따숩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시달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현대 문명은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밥을 굶지 않을까 이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얼마나 살이 찌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성인병에 걸릴까 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은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망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살게 된 노력이 모두 그 풍족하게 된 것이 인간 스스로가 노력에 의해서 내가 머리가 명석해서 내 기술이 뛰어나서 세상에 기술이 발달돼서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한 현대적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보았자 결국 진리의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봤자 언젠간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그 노력에 대한 영광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언제까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게 되고 병들게 되어지고 결국 쇠약해지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자만감이 많아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자신감이 높아가지고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고기가 좀 있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력을 해봤지만 고기 한 마리 건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풍족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비하인드는 얼마나 땀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새 특별히 왜 그렇게들 스스로 생명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거의 매일 들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는 인간은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거기까지밖에 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고작 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인 것입니다. 수술을 하다가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사망하였더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이러고 마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우리 그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여지껏 잘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돌아가셔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나는 뭘 한다고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것도 수제자라는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성시교도 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걸 2번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 내용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2번 하자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입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할 때마다,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셨습니다. 그제서야 깜빡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하는 것이 생각이 나. 주님이구나. 예수님이셨구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와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미련하고 답답한 이런 중생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서는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하려고 해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그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게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이미 메시지를 던져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까지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안 볼 겁니다. 찾지를 않은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그곳에서 게네사렛 호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바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건져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잡는데 사실은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낚시하고 어부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낚시는 레저 활동, 취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는 다릅니다. 직업입니다. 생업입니다.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낚시꾼보다는 어부가 더 전문가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을 해왔어요? 목수, 대패질 했지 않습니까? 아니, 대패질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아니면 배 탄 뱃사람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능력으로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이 잡힙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송상석이라고 하는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모나미 153 볼펜을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사업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 볼펜 끝에 생명이 뭐냐면 바로 끝에 있는 촉에 있는 볼이거든요. 이것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이 해도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볼펜을 다시 만들었을 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63년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산해서 제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업자인 송상석 회장이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도를 일깨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깊은 곳으로 던져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나의 힘과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리고 내가 포기하고 나를 낮췄을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고기를 보아도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니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다 같이 영어로 보면 fish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물고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피쉬인데 고기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같은 피쉬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다 잡았을 때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3가지로 같은 피쉬인데도 물고기, 고기, 피쉬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걸 발견합니다. 물고기다 그러면은요, 아직 잡히기 이전의 것입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잡히기 이전의 것을 바닷속에 있는 돌아다니는 상태를 놓고 물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기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그물에 들어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선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고기가 사람 앞에 와서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거기 앞에까지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선이라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물고기 같은 사람들, 잡으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가 누구요? 아직 전도 안 된 사람들이요. 고기가 누구요? 바로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고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기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은사 받으신 은사대로 살아나갈 때 생선과 같은 역할이 되어서 바로 그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가서 뭘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받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나는 자신 있는 신앙인이요,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가 되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받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잘됐다 덜됐다 부족하다 어쨌다, 아이고 그대가 한번 여기 와서 해봐.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해되고 아주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복음은 어디서 찾고 말씀은 어디서 찾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찾으며 과연 그것이 그렇게 공중분해돼 가지고 구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분해시켜 놔버리는데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폼도 그럽니다. 리폼도 개혁신학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리폼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든 생활에 맞춰서 새로이 개비되는 것이 리폼드니까 아닙니다. 백투 바이블입니다. 그 전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리폼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망각해버리고 우리에게 맞는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편의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색깔이 전부 어땠습니까? 빨간색이잖아요. 그 빨간색의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제작한 사람들은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빨간색 네온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LED라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세상에 무슨 뭐 우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빨간 십자가가 아니라 초록색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 초록 뭐 별의별 색깔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탄을 대보세요. 그 색깔이 저 혼자 막 바뀌어버려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그렇게 십자가의 색깔을 LED처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편의대로 해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요? 가보세요.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그럽니까? 생고생? 아멘. 멍멍이 고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밤새 수고를 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편의주의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는 고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153마리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 153마리나 건졌지만은
첫째는 그물이 끊어졌지만 지금은 그물이 끊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살리라.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살리라.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는 잘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이것을 망각하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다소 어렵다 하여도 가야 되는데도 실망을 하고 지쳐 주저앉아 신음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시험과 근심, 걱정이 많을 때에 그 괴로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주님께 의존하는 길입니다. 무거운 짐을 찬송가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실패로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나육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 하며 생활과 내 모습이 변했다고 하여서 세상의 문화와 모습이 바뀌었다고 문명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신자들이 그런 신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이라고 하면서 온라인에 의존하다 보니까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교회를 대하는 모습들이 바뀌어졌고 세상은 점점 무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점점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변화되고 발전된 문명이 주는 혜택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면서 정말 아까 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멍멍이 고생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모두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아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움직이시면서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주님께로 다가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